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 민수기 14장 4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7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4절 먼저 읽습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같이 읽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눈을 바라보시면서 얼굴을 보시면서 먼 산 바라보지 마시고 얼굴 바라보시면서 사랑스럽게 그냥 막 눈에서 막 사랑이 하트가 막 나갈 정도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동안 잘 이렇게 써먹써먹했던 사람들, 인사 잘 안 했던 사람들을 뒤를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있는 사람에게 하겠습니다. 앞뒤 사람에게 네, 주의 축복으로 축복합니다. 약간 좀 이렇게 써먹써먹한 게 좀 풀어졌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그냥 바로 가지 마시고요. 뭐 좀 이렇게 좀 교제 좀 하시고 좀 인사도 하시고 좀 이렇게 사랑이 넘쳐나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늘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믿음이 우선입니다라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크게 한번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우선입니다. 꼭 안 하신 분은 안 하셔. 예. 몇 사람 내가 다 눈은 작아도 다 본다니까요. 자, 믿음이 우선입니다. 예. 제목만 봐도 오늘 저 앞에 있는 목사가 무슨 설교하려는지 딱 짬밥 좀 있는 사람들은 딱 알 겁니다. 예. 본문이 민수기 14장이다. 제목이 믿음이 우선이다. 아, 무슨 설교하려는지 쫙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네. 저는 어렸을 때 책을 참 좋아했습니다. 책 보기 좋아해가지고 눈이 상당히 좀 나빴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수업을 들을 때 칠판을 잘 안 보여가지고 흐릿하게 이렇게 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좀 안경 좀 맞춰주세요 하고 안경을 맞춰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형편이 안경을 맞춰줄 형편이 안 되어서 아버지가 나중에 계속 미루시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쯤인가요? 안경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경을 맞추고 그날 밤에 이렇게 안경을 끼고 쓰고 하늘을 바라봤는데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엄마, 하늘이 진짜 저 하늘이 진짜 너무 아름답네요. 별도 저기 있어요. 달도 저렇게 보여요. 텔레비전 보면서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텔레비전이 어저께도 저렇게 밝게 나왔어요? 사람이 똑똑히 보여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멋지고 아름다운 세상을 주셨습니다. 밝은 세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로 인하여서 먹지 말라고 한 그 명령, 하나님의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죄로 인하여서 그 보는 눈이 깜깜해져서 안 보여지게 되고 어두워지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마다 세상을 바로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늘도 흐릿하게 보이고요, 또 사람을 봐도 사람도 흐릿하게 보이고, 또 내가 가야 할 세상도 잘 보이지 않고 흐릿하게만 보입니다. 이러한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독생자 오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다 각자에게 믿음의 안경을 씌워주셨습니다.
이 믿음의 안경을 쓴 사람에게는 구원의 길이 확실하게 보입니다. 희미하게 흐릿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길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인생의 길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확실히 보입니다. 더럽고 추한 세상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어둡고 깜깜한 세상이 밝게 좋게 보입니다. 그런데 참 불행하게도 예수 믿는 성도가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면서도 이 믿음의 안경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잘 제대로 쓰지를 못하여서 늘 모든 것을 어둡게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참 쓰리고 아프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곳은 하나님이 그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 땅에 들어가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었고, 또 이삭과 야곱에게도 들어가라고 하신 그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생전에 자기 무덤으로 사용된 몇 평 남짓된 막벨라 굴 외에는 자기 땅을 그 가나안 땅에 차지하지를 못하게 되었고, 이삭과 야곱도 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만약에 주었다라고 하신다면 아마 큰일이 벌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주변에 있는 강대국들이 이 아브라함 가족들을 몰살시켜버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말았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약 400년 동안 그 당시에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품 안에다가 꼭꼭 숨겨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애굽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의 품과 같다, 엄마의 자궁과도 같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400년 종살이가 끝나고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땅을 정탐하는 사건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일학교부터 늘 들었던 말씀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오늘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고 영적인 선문들이고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예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축복의 땅을, 약속의 땅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불신앙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반대로 기쁨과 환영과 신앙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자는 눈먼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믿음의 안경을 쓴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12명의 젊은이들을 그 가나안 땅에 보내실 때 그 가나안 땅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 13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한 사람씩 보내라. 12지파 가운데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라고 오늘 말씀 보니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불신앙으로 거부한 무리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안경으로 쟁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늘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딱 두 종류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 앞에 당장에 보이는 문제만, 어려움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반대로 목표와 약속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파리 아시죠? 이렇게 날파리 눈앞에 막 하고 이렇게 날파리 여러분 아시죠? 날파리들은 날아다니다가 앞에 뭔가 있으면 정말 죽자 사자 끝까지 붙어 다닙니다. 동족교례 엊그저께 가봤는데 산책을 가는데 처음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이 날파리가 나를 붙어가지고 내가 뭐 냄새가 나라 이런데 냄새도 안 나는데 나를 붙어가지고 날 좋아해요. 우리 사모는 날파리가 없는데 나한테만 붙어 다녀요. 그럴 때 이 날파리들이 산책 끝날 때까지 그냥 붙어가지고 끝까지 그냥 죽자사자 붙어 다닙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배고파서 죽을 상태에서 질식하여서 죽을 때까지 이게 따라다닙니다. 가까운 곳에 먹을 것이 있지만 방향도 없이 목표도 없이 그냥 무턱대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그게 날파리입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바쁘고 분주하게 날아다니는 벌레가 있다면 날파리일 것입니다. 곤충 중 가운데에서 보호색 곤충이 있다고 합니다. 나무에 붙으면 나무 색깔처럼 초록색으로 변하고 땅에 있으면 땅 색깔처럼 땅에 딱 변하는 보호색 곤충이 있습니다. 초목에 따라서 피부색을 바라는 보호색 곤충은 대개 거의 1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눈이 오나 밤이나 낮이나 자기 색깔을 가지고 있는 곤충들은 오래오래 살고 건강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돌아가는 대로 자기 보호색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에 이렇게 붙으면 이 색깔 띄고 세상에 저기 붙으면 이 색깔 또 띄고 방향도 없이 목표도 없이 날파리처럼 늘 바쁘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람들은, 그런 신앙인들은 건강치 못한 신앙인입니다. 늘 푸르고 푸른 신앙인, 그런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입니다. 그냥 아무런 목표도 없이 헛수고하는 사람은 날파리와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가운데 10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2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이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뭐라고 10명이 얘기합니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이니라. 이 말 들으면 가슴 무너지겠어요? 안 무너지겠어요? 듣는 사람이. 또 어떤 보고합니까? 우리 31절, 우리 민수기 13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무슨 보고합니까? 좀 힘이 나는 보고입니까? 좋은 보고입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끝으로 이제 완전 이제 결정적인 이제 보고합니다. 우리 13장 32절 3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우리 초라하고 상대도 안 된다, 잽도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절대 불가능하다. 우리 그냥 포기해 버립시다. 철저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보고 외에는 아무것도 내놓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긍정적이고 신앙적인 눈, 믿음의 안경을 가졌던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7절, 8절,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여러분, 뭔가 좀 틀리지 않습니까?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까 전에 10명의 그런 그 청탐꾼 젊은이들의 보고와 말과 이 여호수아 갈렙의 말 보고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 두 사람도 다른 그 10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보고 왔습니다. 같은 산, 같은 땅을 보고 왔습니다. 똑같은 환경을 보고 왔습니다. 근데 서로 보는 시각은 전혀 달랐다는 겁니다. 그 중에 10사람은 인간의 눈으로, 불신앙의 눈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았고, 그 중에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이 씌워주는 안경이 아니라 하나님이 씌워지는 믿음의 안경을 쓰고 그 땅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보는 눈에 따라서 펼쳐지는 세상은 완전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으십니까? 날마다 부딪히는 커다란 어려움과 내 안의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시고 또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느냐라는 말입니다. 각자 보는 눈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병원에 같은 병실에 두 사람 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안쪽 침대에 있던 사람은 안쪽 침대가 늘 조용해서 묵상하기에도 너무나 좋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안정이 되어서 참 안쪽 침대가 참 좋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창가 쪽에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창가 쪽에 있었던 사람은 밖이 막 시끄럽고 혼란스럽다고 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이 두 사람의 침대를 바꿔줬습니다. 이제 안쪽으로 바뀐 불평, 원망 환자는 이번에는 보이는 게 다 하얀색 벽뿐이라서 우울증에 걸리겠다고, 미쳐버리겠다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댔습니다. 그런데 창가로 옮겨진 감사 환자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건강을 꿈꾸게 되었고, 부지런히 돌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 한켠에 자신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내가 처한 어떤 상황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위치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늘 입만 벌리면 남 탓하면서 이것은 다 네 탓이야, 이것은 다 김집사, 최집사, 박권사 탓이야 하고 불평하다 보면 이런 불평하는 것도 나에게 체질화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습관화 되어버립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면 기뻐하는 삶이 내 앞에 펼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처한 삶의 상황에 아무런 상관없이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약속의 땅을 자신의 땅으로 정복하지 못한 불신앙의 눈을, 믿음의 없는 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그렇게 불가능한 일이라고 이렇게 열을 내면서 외쳤던 10명의 젊은이들에 대하여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이 10명의 그 부정적인 그 젊은이의 그런 눈을 닮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 10명의 젊은이들의 눈을 믿음의 평가이거나 일리가 있는 보고였다라고 절대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말씀 보니까 악평이었다, 단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전에 읽었던 민수기 13장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이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 정탐한 땅을 뭐 했다고요?
악평하여 이르되, 이렇게 불신앙의 눈으로 볼 때에는,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볼 때에는 뭐든지 무슨 일이든지 악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 계산 가운데 넣지 않은 삶에서는 인간이 가진 경험, 능력만 영악하게 계산하고 따지는 계산기 놀이에는 언제나 늘 할 수 없는 일뿐이고 불가능한 일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10사람의 보고를 여러분 자세하게 관찰해 보시면 하나님에 대한 얘기, 어딜 봐도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이 10사람의 그 말 보고에는. 그런데 반대로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두 사람의 짤막한 보고 가운데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말끝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느니라. 말끝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눈을 가지지 못한 그들은 문제를 엄청 과장하고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를 정말 비굴하니만큼 왜곡하고 맙니다. 10명의 젊은이들이 말합니다. 상대는 거인들이요, 우리는 그 사람하고 비교하면 메뚜기와 같다. 여러분, 이 얼마나 못난 표현이고 잘못된 열등감의 모습입니까? 이러한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시각은 금세 전염병처럼 이스라엘 전체 온 백성들에게 확 퍼져나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절망하고 땅에 주저앉아 괴로워했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절 2절 말씀 볼까요?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430년 동안 종살이하고 고생했던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이끌고 계시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소리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광야에서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아유 못 살겠다. 확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대답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정말 너희들 진짜 광야에서 죽기를 원하느냐? 그래 광야에서 너희들 소원대로 죽게 해주마. 너희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들에게 그대로 해주리라. 좀 더 오늘 말씀을 깊이 나아가 보길 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신앙적인 믿음의 보고를 했던 두 젊은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민수기 1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인간의 자만함을 가지고는, 교만함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절대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염려와 두려움의 눈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약속도 주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기적을 믿지 않은 불신앙의 그러한 눈으로는, 믿음 없는 눈으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늘 세상과 환경을 불가능한 장벽으로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만사를 오직 믿음으로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무나 기뻐하는 자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살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조건 긍정적인 믿음의 말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세상이 긍정적인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밥 한 그릇을 먹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것은 이래서 맛이 하나도 없고 저것은 저래서 몸에 안 좋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밥을 먹습니다.
그렇게 밥 먹으면 무슨 맛이 그 밥이 맛이 있겠습니까? 그나마 있던 밥맛도 싹 다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래서 맛있고 또 저것은 저래가지고 몸에 좋다고 그러면서 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는 사람들도 가만히 보면 결혼을 연애의 무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살아보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누가 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결혼은 연애의 꽃이요 열매입니다. 참으로 바보 같고 어리석은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결혼은 해도 후회가 되는 것이고 또 안 해도 후회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게 정말 맞는 말인 것처럼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면서 떠벌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혼해서 절대 그런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신앙적인 태도를, 믿음 없는 태도를 한마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태도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태도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1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어느 때까지 나를 그렇게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그렇게 믿지 않겠느냐라고 크게 나무라고 계십니다. 내가 처한 환경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은 그건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멸시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좀 기쁘고 좋고 그런 너무나 이렇게 형통한 일이 있을 때에는 내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너무나 좋아요. 라고 하면서 살아가면서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게 되면 뒤로 물러서는 그런 믿음은 싱싱하게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송장 같은 죽어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펄펄 납니다. 반석이 터져서 샘물이 콸콸 쏟아져 나올 때 그들은 그것을 보고 믿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샘물을 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믿어요 하고 그 샘물 보면서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눈앞에서 넘실넘실거리는 그 큰 홍해 바닷가가 두 쪽으로 쫙 갈라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 없이 분명히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때서야 고백합니다. 그리고 또 만나가 하늘에서 우수수 떨어지는 새벽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분명히 믿나이다 라고 하고 크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고 나서 힘들고 어려운 일에 부딪히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믿음은 순식간에 와르르 무너져 버리고 전혀 맥을 주지 못하고 자꾸만 뒤로 후퇴하고 맙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문제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그들은 먼저 하기도 전에 그냥 포기해 버립니다. 우리 할 수 없어. 메뚜기 같아. 우리는 도저히 상대가 안 돼. 포기해 버려. 물러나 버립니다. 참 부끄럽고 한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상황에서 절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럴 자신이 있으십니까? 그거 할 수 없다고, 그거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미리 하기도 전에 선언해 버립니다. 악평해 버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보시면 여기에 머문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더욱더 크게 과장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경우에 언제나 문제는 문제 그 자체보다도 문제를 크게 만들고 돌아다니면서 떠벌리고 과장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침내 이들은 삶의 현장에서 믿음의 대열에서 비틀비틀거리다가 결국에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가 잘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사람들도 당연히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든 일도 만나게 되고요, 어려운 일도 만나게 됩니다. 당연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그 어려움과 고난과 힘든 일들이 피해가지 않습니다. 똑같이 만나게 됩니다. 힘들 때 나 예배 안 드려, 나 기도 안 해, 너 힘들어서 나 기도 안 할 거야, 예배 안 드릴 거야, 봉사 안 할 거야, 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다른 끝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끈 붙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안 좋은 일 생기면 기도 안 하겠다고 그러고요, 꼭 어려운 일 생기면 예배 안 드리겠다고 합니다. 그러지 마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끈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완전 끝장납니다. 완전 끝장나버립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그런 대로 살아가고 있다고 나에게 환난과 고난이 어려움이 안 닥쳐오는 것이 아닙니다. 태산 같은 엄청난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을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 예수 잘 믿는데도 너무나 힘들고 외로운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주저앉아서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뭐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런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말을 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소망을 안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 약속의 땅을 정복하면서 살아가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의 안경을, 하나님이 나에게 씌워주시는 그 믿음의 안경을 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안경, 사람의 안경 끼고 살지 마시고 믿음의 안경 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정복하면서, 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품위 있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시고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믿음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9절입니다.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성경에서는 이 표현이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하지 않고 옛날 개혁 성경에서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 성경이 훨씬 더 와닿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보다도 너희들은 우리의 밥이야! 얼마나 더 강하게 임팩트하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지고 당당한 외침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손 이렇게 하셔야지. 힘이 나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누가 떡이다 그랬는데 떡 먹고 싶으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성령님의 능력이 나에게 강력하게 뜨겁게 찾아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가지지 못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이제 내 삶의 중심에 굳건하게 자리 잡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순간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의 눈으로 이렇게 사람들의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게 되면 아무것도 없는 황량하고 척박한 땅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러한 시각, 하나님의 안경을 쓰고 보면 그 땅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이런 오합지졸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안경을 쓰고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같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능히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자아자 화이팅.
어디서 했던 구호 같은데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자아자 화이팅.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이와 같은 무한한 힘이 나에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속에 다들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저한테도 있고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다 하나님의 성품들이 있습니다. 그걸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떤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가? 우리 눈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늘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고 늘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을 늘 감동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세상은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철없는 전도사 시절에 어떤 어르신 목사님이 저에게 와가지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너는 여호수아다, 앞으로 한국교회 여호수아가 되어라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는 평생 그 말씀 붙들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혹시나 목회하다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져서 도저히 못하겠다, 목회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 목회를 그만두고 싶을 때 그때마다 제 가슴 깊이 이 말씀을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있습니다. 어느 때에는 신학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순간들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저에게 도저히 넘어갈 수 없는 여리고성과 같습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이제 그만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어요. 이러한 무서운 절망 가운데에서 끙끙거리면서 신음할 때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저에게 요단강 같습니다. 요단강입니다. 저는 도저히 건널 수가 없습니다. 콱 여기서 죽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처럼 여기서 그냥 죽어버렸으면 딱 좋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너는 여호수아다, 한국의 여호수아가 되거라,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어느 때 여호수아가 되게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한순간도 그 말씀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안경을 다 각자 다들 끼시고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앞으로의 미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밥으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미래는 우리의 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밥은 크면 클수록 좋은 것입니다. 밥이 강하면 여러분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그 밥이, 사나이 대장부가 밥이 너무나 크다고 하면서 그 밥그릇 끌어안고 우는 사람 여러분 보셨습니까? 먹다가 못 먹겠으면 그냥 남기면 그만이지 않겠습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진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이렇게 걱정하고 그렇게 막 고민하고 막 무서워 떠십니까?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왜 그렇게 슬퍼하십니까? 왜 그렇게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맨날 화내고 짜증내면서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그렇게 축 처져 있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제발 힘내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하십니다. 갈렙은 앞으로 하나님이 주실 미래의 땅, 가나안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이 땅 참 멋지고 아름답구나. 그래, 이 땅은 내 밥이야, 내 먹이야. 나는 이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믿음의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무슨 일을 우리에게 나에게 맡기시든지 원망과 불평하는 사람은 절대 그런 사람 쓰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 잘생기고 똑똑하고 돈 많아도 그 사람 절대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그런데 무슨 일이든지 늘 감사하면서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모든 환경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을 더해줄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살아가다 보면 어느 때는 내가 원하지도 않는 고난과 역경이 나한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여러분 크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야, 이거 정말 감사하구나. 오늘 감사한 일이 또 생겼구나. 하나님이 내 앞에 진수성찬을 차려놓으셨구나.
이거 꿀꺽 삼키고 나면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거야. 이 태산을 넘고 나면 축복의 땅이 내 앞에서 넓게 펼쳐질 거야. 이 고난의 강이 갈라지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앞에서 펼쳐지게 될 거야. 그 말씀이 믿어지시면 여러분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불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과 믿음의 안경을 가진 사람들의 결국이 여러분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선 먼저 불신앙의 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눈으로 세상을 바라봤던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14장 23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4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무서운 말씀이십니까? 그런데 그 반대로 믿음의 안경을 쓰고 가나안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갈렙과 여호수아에게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24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23절과 24절 한 절 차이인데 완전 다릅니다.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을 가진 사람과 그 자손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루하루 다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살다가 보면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짜증스럽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딱 빼버리고 계산을 하면 언제나 늘 불가능밖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길마다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 같이 가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능히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의 그 정상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십자가 깃발을 보란듯이 꽂아놓고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같이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두 손 번쩍 드시고 저를 한번 크게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